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주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일상을 떠나서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행 가고 싶은 데 있으신가요? 어제 동해 갔다 왔는데 동해 지역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어제는 특히 이제 날이 좋아서 그랬는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그 바다 보이는 그 휴게소 있잖아요. 이제 동해 휴게소에서 그 밥을 먹는데 와, 바다가 너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예쁘더라고요. 바다가 이렇게 파도 이렇게 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행 가면 산이나 또는 바다나 이렇게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고 또 마음이 뭔가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여지는 경치가 아름답고 좋아서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라져요. 자연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잡념들을 이렇게 떨쳐버리고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되냐면 그냥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게 있습니다. 숲속에 이런 데 들어가면 산속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진짜 새소리 막 들리고 다른 거 그냥 시냇물 흐르는 소리 들리고 다른 거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하게 되냐면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복잡한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런 여행을 가면은 편안함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런 저런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 복잡한 생각이 아닌 오늘 말씀 제목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힐링하기 위해서 저기 멀리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더 좋은지 그거는 알아서 잘 인도받으시면 되겠고요. 마치 여행 온 것처럼 여러분들 오셔서 다른 생각들은 다 사실은 내려놓고 정말 말씀에 또 복음에 집중하면서 정말 치유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게 주님과 여행 온 것처럼요. 주님과 함께 얼마나 신납니까? 또 얼마나 즐겁고요. 이 시간 예배 성공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 평안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우리 어린이 수련회
유년부 수련회 때 우리 주셨던 말씀인데요.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어린 친구들,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너무 감사한 건 이 말씀들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인데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들려진다라는 거,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더 좀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체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다른 생각들은요, 잠깐 멈춰놓고요.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만나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 그게 죄가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당연히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문제죠. 이러한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또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 떠난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녀석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원수대적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라고요? 일단 아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시는 것도 은혜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는 만큼 주님도 여러분을 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만큼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저는 이분 꼭 진짜 만나보고 싶어요. 요즘에 인기 있는 분 백종원 씨, 저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해주는 요리를 한번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그분이 진짜 직접 해주는 요리. 또 인기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분, 송가인. 그래요. 이런 분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요, 백종원 씨를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제가 백종원 씨를 알고 있어요. 아마 길에서 마주치면 알아보고 인사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백종원 씨가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인사는 해줄 거예요. 제가 TV 보니까 백종원 씨가 인사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알아보고 어머 백종원 씨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인생 문제에 만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오셨어요. 나에게 길이 되시고 나를 해방시키시고 내게 승리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만나러 오신 다른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을 겁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여러분 그냥 하는 고백 같은데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정말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그냥 고백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 반석 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교회가 되도록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교회로 세워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지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죠. 이러한 전도의 축복까지도 의미를 가지고 축복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요, 믿음을 고백했을 뿐인데 주님은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뭘 잘해야 될까요? 믿음 고백을 잘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우리 아마 이제 어린이들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건 뭐 어린이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들어야 하는 내용이고 꼭 고백해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대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이 음부의 권세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우리의 원수, 대적, 사단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라면 어떻게 신자들을 공격하겠습니까? 어떻게 공격할까요? 간단합니다. 믿음 고백 못하게 만들면 돼요. 고백 자체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알아요. 누가 몰라요. 어린아이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하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진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 만났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사단 마귀라면요, 그거부터 막을 거예요. 아는 거다, 끝. 그냥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 맞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거. 그런 식으로 아마 막을 겁니다. 이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만 제대로 해도요, 모든 음부의 권세가 다 꺾여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해요. 믿음 고백만 잘해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믿음 고백부터 하는 겁니다. 믿음 고백부터 해놓고 그 다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려다가도 벌써 믿음 고백 다 해놓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믿음 고백 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 고백부터 하면 돼요. 믿음 고백하는 게 천국 열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자녀라든가 또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의 이렇게 지갑을 열어주는 게 그게 아깝습니까? 아니면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지갑 여는 거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는데 아깝다고 조금 열어주시고 조금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에게 천국의 문을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고민할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부터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까? 믿음 고백부터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활짝 열립니다.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믿음 고백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서 해야 할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 무슨 말입니까?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아까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 안 드리면 죽어요. 예배 드려야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예배자. 당연히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자,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실패하게 만들어요. 말씀 그대로 딱 들으면서 아멘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하게 만들어요. 믿음 고백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믿음 고백 안 나오게 만들어요.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이고 당연히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배 성공이 뭐냐? 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 오늘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할 때 이 예배 모든 순간에 이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난 꼭 필요하다. 그 고백 가지고 여러분들 찬양하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믿음 고백이 되니까. 꼭 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고백이 됩니다. 감사가 나와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나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감사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예배자로서 예배
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정말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정말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혹시요 교회에 왔는데 내가 예배 성공해야 되겠는데 자꾸 옆 사람이 와서 나에게 불신앙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려줘요? 야, 하지마! 때려요? 우리가 귀를 막 닫을 수도 없고, 그죠? 귀를 닫을 수도 없고, 그때는 조용히 믿음 고백하면서 흑암 꺾으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 저 입을 막아주십시오. 왜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미워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내가 예배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기 때문에, 예배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요, 빨리 그거 다 이제 제거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사실 저희들은 어땠습니까? 예배드리기 싫은데, 그죠? 억지로라도 끌려와갖고 막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막 등짝 맞아가면서 막 예배하고, 아닙니까? 막 끌려다니면서 막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막 좀 크니까 이게 친구들이랑 예배 드린답시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저 이제 뒤에서 문지기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었나요, 그때? 계셨어요, 그분. 저 예전에 태장교 다녔으니까. 항상 기도 시간에 오셔갖고 조용하라고.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떠들고 있으니까 조용하라고. 어쨌든 그런, 이제 추억들이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가끔 보면 그래요. 사실은 예배 모든 순간이 다 귀하거든요. 찬양하는 그 순간도, 정말 기도하는 그 순간도, 말씀 듣는 순간은 따로 말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순간이 다 귀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 보면은 멍 때릴 때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분명히 저는 찬양을 하고 있고, 저 앞에서 여러분들 다 얼굴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스스로 안 보이죠. 옆 사람도 잘 안 보이죠.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 모습을 다 보잖아요. 가끔 보면, 가끔입니다. 맨날 그런다는 게 아니라, 가끔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 분명히 시선은 이제 찬송가를 보고 있어요. 찬송가를 보고 있고, 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냥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입이 가끔 움직여요. 입술이 가끔 움직이고. 그러다 또 자기도 모르게 멍하니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한순간도.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실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매일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원래 수련회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분 메시지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매일 1분 메시지. 그래서 우리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었던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요거를 1분 메시지라고 해서 1분 메시지처럼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 하나 잘못 썼네요. 복자가 왜 들어가 있죠? 이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편집하다가 복 하나님 떠남 이게 아닌데. 저기 왜 써져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남, 죄, 또 사탄, 그죠? 길, 해방, 승리,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요걸 가지고 이제 일부 메시지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을 권하냐면 우리가 하는 1분 그 구원의 길 있지 않습니까? 1분 구원의 길.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앞서서 우리 계속 말씀 받았잖아요. 정말 믿음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로, 내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로 믿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1분 구원의 길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강원 랩런트 대회 지하실 때 우리 강사님 오시면 아마 더 이런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믿음 고백 정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런데 그냥 하는 믿음 고백 아니고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라는 그런 중심의 믿음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의 응답을 드리는 그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데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류 목사님도 항상 강조하세요. 랩런트들에게 작은 것부터 해라.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것은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당연히 고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집중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믿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실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